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290페이지에 있는데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룡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는 보이는 것에 실족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유대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진 집사님, 이진 집사님, 안 오셨죠? 이진 집사님이 지난주에 주식회사 바이오 스트림에 입사했습니다. 과장으로 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대학 4년 다니고 생명공학을 전공했는데 대학 4년 다니고 대학원에 가서 1년 반 만에 논문 3개를 완성하면서 뭐 특허 몇 개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지금 올해가 2년째 되는 건데 그 아주 좋은 회사에 연구팀 팀장으로 과장으로 입사가 됐습니다. 잘 알겠지만 우리 이진 집사님은 저 북한에서 온 분이 있잖아요. 20살 때. 그래서 대학 와서 가고 그냥 4년 마쳤습니다. 극하고된데 신앙생활 정말 진실로 잘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되시기도 했는데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절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지식과 권력이 이기는 것 같은데 살아보면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생명을 또 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진 집사님 또 그런 이제 귀한 지금 오셨나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주식회사 바이오 스트림 입사한 거 이제 잠깐 소개했습니다. 과장으로 입사하셨다고. 예, 믿음으로 사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진 집사님의 삶에 넘쳤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다 넘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아주 가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무당, 점쟁이, 여술쟁이, 신접한 자, 초혼자, 박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매우 가중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종교 행위들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매우 가중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점쟁이, 무당, 초혼자, 신접한 자
욤을 행하는 자, 박수,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 그 본문이 말하는 대로 가만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들에게 생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당 하면 우리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무당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원문에 있는 무당은 좀 달라요. 이 사람은 원어적으로 보면 마술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돼 있는데 마술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잘게 썬 약재들을 가지고 이렇게 주술 행위를 하고 무슨 예언을 한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린 무슨 쌀 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거 점쟁이가 하는지 무당이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가보질 않았으니까. 좀 생소해요. 또 이제 여기 말하는 점쟁이는 화살을 던지거나 이렇게 흔들어서 신의 뜻을 맞춰서 예언을 한다. 또는 짐승을 잡아서 그 간을 빼서 간의 모양이 어떡한가 해가지고 이렇게 뭐 신의 뜻 또 앞날을 뭐 이렇게 맞힌다. 이런 사람입니다. 기륭을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구름의 모양이나 이 천기를 살펴서 신의 뜻이 뭐인가,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건가, 뭐 이런 거를 점치는 사람이에요. 욤을 행하는 자, 뱀의 동작을 보고 또는 그 술잔에 여러 가지 액체를 이렇게 섞어 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점을 치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뭐 박수는 우리가 잘 압니다. 남자 무당입니다. 예, 그 진언자, 이 원래 뜻은 성을 내는 사람이다. 예, 성을 이제 뚜껑이 열리잖아요. 가면 열 받아서 소리 지르잖아요. 그런 성을 낸다는 사람인데, 예, 사실은 이제 주술을 외워서 어떤 이제 그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생소하죠, 우리들한테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지요? 예, 그 다른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아주 가중히 여기신다 그러셨습니다. 아주 가중히 여기신다. 가중히 여기신다는 말은 미워해도 심히 미워한다는 말이잖아요. 예. 신명기에 가보면 우리가 신명기 보고 있군요. 예, 그 앞부분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고 미워하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실까? 다른 신의 이름으로 다른 신의 그 어떤 뭐 능력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이 거짓말로 사람들의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죠. 거짓말하면 사실은 거짓말을 공개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딜까요? 군대입니다. 군대. 전쟁하는 군대. 그 예가 우리나라에서 있었잖아요. 북한이 1950년 6.25를 일으켜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 부산까지 밀고 부산 옆에까지 밀고 나갔는데 그때 메가도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의 일격으로 북한군을 완전히 괴멸시켰습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 뭔지 아시죠? 인천 상륙작전을 메가도 장군이 딱 작전 계획을 세우고
펜타곤에다가 승인을 요청했는데 펜타곤 참모들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는 확률로 하면 5천분의 1밖에 안 되는 도박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인천 그 해안으로는 대형 선박이 들어올 수 없게 돼 먹었습니다. 이게 그 조수 간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이건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한군도 여기로는 안 들어온다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영화에 뭐 인천 상륙 작전 뭐 북한군이 뭐 해안포도 걸지만 그 기껏 내놓은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저 여러분 이북에서 온 분들 잘 아시겠지만 월미도 해안포 75mm 직사포 4개밖에 4문이라 그러죠. 4문밖에 안 걸었어요. 그 얼마나 여긴 못 들어온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메가도 장군이 기만한 겁니다. 기만한 겁니다. 우리 안 들어가 그랬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일격으로 북한군이 괴멸됐죠. 중공군이 안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통일됐어요. 진짜라니까 진양자매. 중공군이 안 들어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보니까 메가도 장군은 거짓말쟁이 중에 최고의 거짓말쟁이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건 군사에서 이런 거를 거짓말이라 하지 않고요. 군사 전략이라 합니다. 기만 전술이라 합니다. 말하자면 이 무당, 점쟁이, 초혼자 이 자들이 이런 공개적인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신의 계시를 빙자해서 말을 합니다. 신비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넘어가고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속임수입니다. 영적인 기만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들이라 합니다. 이 사람들. 여기서 거짓말이라 하는 것은 사실과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무당 점쟁이들 완전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하는 놈들이다. 그러면 좀 의아해하죠. 내가 가보니까 마치더라 이겁니다. 마치더라. 근데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마치지요. 어느 정도로 마치는가 하면 그 유명한 재벌의 주식 투자 고문이 무당입니다. 무당. 이름까지는 안 밝히겠습니다. 아니 그 최고의 학력자들만 스카웃하는 그 유명 재벌에서 하필 무당입니까? 무당이 마치더라 이겁니다. 무당이 말을 했습니다. 꿈에 자꾸 아파트들이 많이 보입니다. 회장이 들었거든요. 아, 건설 부분에 투자하라는 이야기로구나. 그러면 돈이 꽤 떨어진다는 말이로구나. 그래서 투자했어요. 벌었다니까. 그거 마치지 못하면요. 돈 못 벌 그 말대로 건설 부분에 투자해서 돈이 안 나왔다 하면 무당 거기서 떨어집니다. 근데 계속 주식 투자 고문으로 데리고 있어요. 마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점쟁이들과 무당들 놓고 왜 거짓말쟁이라 그러는 겁니까? 그 말 따라 가보십시오. 그 말 따라. 그 결과는 무시무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뭐죠? 우리 인생은 망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파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라 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영적인 사기꾼이고 영적인 거짓말쟁이들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 많은 피조물 중에서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혼이란 게 있습니다. 영혼.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은 겁니다. 딱 사람에게만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찾을 수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지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과 복과 은혜를 내리시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교회가 없는 곳들에 가보십시오. 신적 존재를 알고 섬길 수 있는 그 기능이 이 세상에서는 한마디로 종교성이라 그럽니다. 이 종교성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들에는 어김없이 그 미신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거짓 종교에 끌려다닙니다. 심각한 문제죠. 이 거짓 종교, 미신 행위들에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본문이 말하는 무당, 점쟁이, 초혼자, 박수, 욤을 행하는 자,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사람들을 미신과 거짓 종교에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수단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아니, 신통해요. 보면 그 맞히는 게 아주 진짜 쪽집게처럼 딱딱 맞힌다고요. 이 사람이 옛날에 어떻게 살아왔냐, 과거도 딱딱 맞춥니다. 그러나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파멸과 멸망으로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 중에 가장 간악한 거짓말입니다. 가장 사악한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신비한 말 같지만 여러분, 거기에 따라가 보십시오. 신비한 무슨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병이 낫는 것 같지만 여러분 따라가 보십시오. 망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은 가중히 여기신다 그러십니다. 얼만큼 가중히 여기신다고요?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무당, 점쟁이, 박수, 초혼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가봅니다. 사무엘상 가봅니다. 사무엘상 28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1절에서 19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졸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을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의 요청으로 죽은 사무엘을 여기 말한 대로 하면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렸다 아닙니까? 신접한 여인, 다른 말로 말하면 초혼자입니다. 우리는 대개 무당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 올려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마친다 이거지요. 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였던 신실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죽음 후에는 그의 영혼이 어디 가지요? 천국에 갑니다. 이 땅에서 불러 올렸다. 그러니까 지옥, 수월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만이 가는 곳입니다. 근데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왔다. 우리가 믿는 대로입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영으로 가장한 미혹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사탄의 영인 거죠. 그러니까 사탄과 귀신이 이 신접한 여자, 그러니까 무당을 통해서 지금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의 정체가 분명해집니다. 무당, 점쟁이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탄과 귀신의 사환입니다. 사환. 우리 말로 말하면 우리 잘 이해 좀 그렇지. 모순이란 소리입니다. 모순. 사탄과 귀신의 모순이라. 이 무당과 점쟁이들이 이제 사람들을 다른 신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떼내서 거짓말로 다른 신에게로 끌고 가는 그 도구가 뭐이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신통한 예언입니다. 신통한 어떤 기적과 같은 신비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왜 거짓말이라고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예언을 따라가면 우리는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입니다. 영적인 거짓말, 영적인 사기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하였다. 이거는 절대 하지 말라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좀 있죠. 뭐죠? 아니, 그렇게 학력이 높은 대학 교수들이, 검사들이, 판사들이 점쟁이 무당한 데 찾아가더란 말이죠. 저 절에 가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있더란 말이죠. 그 세계적인 회사들인데, 인류 회사인데 신제품 개발하는 어떤 행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돼지 대가리 딱 까놓고, 돼지 대가리 맞죠? 요새는 자꾸 돼지 머리에 뭐 그러려고 했는데 돼지 대가리예요. 돼지 대가리 까놓고 막걸리 붓고 고수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세계적인 회사가, 아니 그 최신형 구남 진수식의 말이죠. 그거 똑같이 한다니까. 돼지 대가리 까놓고 있다니까. 아,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아니, 무당이 그렇게 위력한 겁니까?
아니죠. 그 뒤에서 진짜 작간을 놓는 자가 실제 주인공이 사탄입니다. 귀신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노모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입니다. 영적인 사기국인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 사탄의 사환들, 사탄의 사환이 돼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대해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무당, 점쟁이, 도사, 그 사람들은 참 실력이 좋아. 왜 딱 스라고 아니고 스님이라고 딱 부르게 만들어 놨지? 사실은 스님이 아니고 스입니다. 스. 중들이 있죠. 중들. 다 여러분 영적인 사기꾼입니다. 영적인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영적인 사기꾼, 최고의 영혼의 도둑놈 하면 여러분 이단들입니다. 이단. 이건 최고의 사기꾼들이 최고의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왜 그러죠? 우리하고 똑같은 교회의 간판을 달고 있어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보십시오. 어느샌가 딱 1, 2년 지나서 보니까 예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누구를 붙들고 있더라고요? 교주를 붙들고 있더라 이겁니다. 사기 중에 최고의 사기죠. 아주 국악한 사기꾼들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돌로 쳐 죽이라. 이건 하나님이 아주 미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놈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이라. 저 박물관들에 가면, 우리 박물관은 별로 없는데 저 외국 박물관들에 가면 그 수백 년 전에 스페인 사람들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저 신대륙을 찾으러 갈 때 탔던, 대양을 건너기 위해서 탔던 그 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배 진짜 실 모형과 똑같이 만들어난 배 한번 가보십시오. 한 30m쯤 됩니다. 길이가 30m쯤 돼요. 돛단 범선입니다. 돛배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 과거에 한강이랑 이렇게 건널 때 나룻배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보다 좀 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타고 그 거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야, 내가 그 대서양에 가보니까 태평양이 왜 태평양, 우리 동해가 왜 태평양인지 알겠어요. 우리 동해는 그 앞에 호수입니다. 집 앞에 있는 호수입니다. 그렇게 잔잔하고 태평해서 태평양입니다. 대서양은 고칩니다. 험합니다. 그 대서양 가운데 그 돛배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 신대륙 찾아가기 위해서 탔던 돛배란 정말 가랑입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배를 타고 갈 생각을 해냈을까? 그 사람들에게는 성경 지식이 있었습니다. 성경 지식. 이 땅은,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들에게 맡기셨다. 우리 보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다. 저 바다가 좀 거칠기로서니 우리는 건널 수 있다. 이게 그들이 가진 인생관입니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만들어낸 거북선은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 태평양 건넜던 그 돛배에 비하면 훨씬 먼저 나왔고요. 훨씬 기술적으로 또 완성된 배입니다. 자, 우리 그 거북선 타고 어디까지 갔죠? 현우 형제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거북선 타고 어디까지 가봤죠? 우리는? 일본은 가봤습니까? 못 가봤죠. 일본도 못 가봤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우리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모두가 두려운 겁니다. 바다에도 나갈 수 없었고 산에도 마음대로 오를 수 없었고. 왜 그렇죠? 바다에는 용왕신이 계시고 저 산에는 산신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뭐 돼지대가리 아니야 뭐 집안을 다 바쳐도 그 신들의 마음을 살 수가 없은 겁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가는 거 두려워했습니까? 밤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때. 근데 그 변소에 갈 수가 없었다니까요. 왜 변소에 밤에 못 가는 거예요? 변소에는 변소 귀신이 도사리고 있더라. 여러분, 그거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거의 20년 됐을 겁니다. 저 영동 지방에 저 강릉 속초 이 지방에 산불이 아주 크게 일었고요. 큰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 산불이 얼마나 큰지 그 유명한 수백 년 된 사찰 낙산사 싹 전소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강원도에 있었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나요? 영동고속도로 그거 좀 고개 넘지 않겠다고 대관령에다가 터널을 뚫으면서 대관령에 구멍을 뚫어서 대관령 산신령께서 노하셔서 강원도 땅에 이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다니까요. 도대체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아니 결혼을 마음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이사를 마음대로 갈 수 있나? 귀신이 늘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 사탄과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그렇게 두려움과 자유를 속박하는 대로 끌고 가는 자가 누굽니까? 여기 무당, 점쟁이, 여러분 올해 1월 1일은 신년날은 주일이었습니다. 달력을 딱 보면서 내가 어떤 다른 해보다 아주 기뻤어요. 야, 이번 1월 1일은 주일날이구나. 훨씬 많은 우리 교인들 또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새해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구나.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정작 1월 1일 주일날 11시 예배를 딱 시작해서 제가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훨씬 적게 왔더라고요. 여러분 왜 목사의 기대와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기대가 왜 이렇게 달랐어요? 무엇이 도대체 그 1월 1일 주일날 얼마나 의의 깊고 감사합니까? 무엇이 1월 1일 주일날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데로부터 사람들의 발길을 돌리게 한 겁니까? 가만 들여다보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주범은 다름 아니라 새해 해돋이였더만. 해돋이 몰라 가겠다고 모두 교회 예배 나오지 않고 그쪽으로 갔더만. 가서 뭘 했어요 여러분? 가서 뭘 했어요? 해에 빌은 거죠. 햇님에게 빌은 거죠. 새해 이것도 되게 해주세요. 새해 저것도 되게 해주세요. 새해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햇님에게 빌은 겁니다. 여러분 그 진짜 정동진 그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해 뜨는 그 현장에 가 보십시오. 딱 새 아침이 돼서 동력 하늘이 이제 붉어지다가 황금빛 태양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그 바닷물이 황금빛으로 싹 물들면서 그 태양이 뭐 이 땀에 다라이만큼 크게 보이잖아요. 하늘에 있을 땐 요만하게 보이는데 이 땀에
야, 여러분 그게 말이죠. 우리 마음을 그렇게 뭉클하게 한다니까.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홀딱 사로잡는다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 이 영적인 사기꾼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우리에게 영적인 거짓말을 하는 전형적인 수단입니다. 가시적인 겁니다. 가시적인 겁니다.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가시적이고 육신적인 것. 여러분 그 아픈 사람 위해서 구슬하면 꽤 낫는다고요. 어떤 땐 꽤 병이 나, 여러분. 점쟁이가 여러분 신통하게 맞힌다고요. 우리 생일하고 이름 대봐요. 그러잖아요. 그거 맞힌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무당이나 무당이 있는 곳이나 그 구슬하는 데 가보십시오. 울긋불긋합니다. 울긋불긋해요. 요란합니다. 요란한 행위. 그 부닥거리가 아주 요란하다고요. 현실적인 문제, 다급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병이 낫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비해 보면 교회들은 매력이 없지요. 매력이 없지요. 뭐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길 하나, 뭐 병이 딱딱 나버리길 하나, 뭐 이런 게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눈을 번쩍 뜨시고 각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시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여러분 위험한 것들입니다. 위험한 것들입니다. 버섯 이쁘게 생긴 거 따먹어 보십시오. 반드시 독이 있습니다. 반드시 독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말이죠. 도가 넘도록 화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울긋불긋 가시적인 데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시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자꾸 우리들에게 자극시켜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끌어가려는 겁니다. 어디서 끌어간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을 다른 신들에게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가만 보십시오. 우리 교회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울긋불긋한 구림 같은 거 절대 없습니다. 이런 조각상 같은 것도 없습니다. 누가 줘도 가져오지 말라 합니다.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는 교회일수록 자꾸 그런 울긋불긋한 거 가시적인 걸 붙여 넣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성당입니다. 성당. 가는 곳마다 마리아상, 베드로상, 바울상, 뭐 울긋불긋. 거기 뭐 말씀 없지 않습니까? 뭐 미사라는 거 시작하면 뭐 먹이고 뭐 촛불 켜고 다 가시적인 겁니다. 그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딴 짓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주실 때부터 가시적인 거는 절대 구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시적인 것은 없느니라 구마라 그랬습니다. 한번 찾아가 봐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하고 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가시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조심하라. 절대 허용하지 말라. 그것들에게 빠지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되느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붙들 수 없게 되느니라. 정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조가 범죄하게 됐습니다. 사탄의 유혹받아 범죄하게 됐습니다. 무엇으로 그 인류의 시조를 범죄로 몰아갔죠? 유혹을 했죠?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말을 걸었습니다. 그 말을 딱 듣고 가만 보니까 그 열매가 말이죠. 그 열매가 어땠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그래서 홀깍 그걸로 범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어기게 된 거죠. 여러분 잠깐 무당에게 가고 점쟁이에 가면 잠깐 병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입니다.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전혀 보지 못했는데 딱 맞힐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그게 나의 인생과 나의 영원한 생명에게 무슨 도움이란 말인가?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과 복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 사람까지 그 삶과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복과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총담보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당 영화입니다. 무당 영화. 아니 목사님 지금 뭐 무당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설교하시면서 그 무당 영화는 왜 보라고 하십니까? 이 영화에 무당의 실체가 좀 설명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진짜 잘 듣고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영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니까 무당 중에 대부분 다 거짓말쟁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무당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돈 벌어 먹고 살자고 무당을 공부했습니다. 무당 짓을 공부했습니다. 이걸 학습 무당이라 했죠. 무당의 흉내만 냅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말한다. 배워서 공부해서. 그래서 돈을 버는 거죠. 진짜 무당은 10명 중 하나입니다. 이거 강신무당이라고 해요. 진짜 귀신이 내렸습니다. 신이 내린 겁니다. 강신무당. 근데 그 오미가 되는 강신무당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딸에게 그 진짜 무당 딸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무당이 비가 오면 온다 할 수 있지만 비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단다.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이 영화는 저는 여러 번 보는 이유가 딱 요 말 때문에, 요 말 한마디 때문에 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그들이 하는 무당들이 하는 종교 행위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과 복은 없단 말입니다. 본인들이 압니다. 본인들이 압니다.
그들은 거짓말할 뿐입니다. 그들의 뒤에서 사탄 귀신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를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영원한 멸망의 죽음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절대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만이 여러분 유일한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수요자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복과 은혜가 올 뿐입니다. 하나님만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가시적인 것에 절대, 육신적인 것에 절대 꿀리지 말라는 말이 뭐죠? 말씀으로만입니다.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늘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더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알아가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믿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을 닮은 영광으로 자꾸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복이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영적인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이 수두룩하다 합니다. 그 점쟁이들, 무당들, 도사들, 중들 다 영적인 거짓말을 우리에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한다 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믿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자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점쟁이들과 무당들과 초혼자들 나중히 여기신다 하셨습니다.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사기꾼들이요, 영적인 거짓말쟁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생을 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영원한 파멸로 우리가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더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 믿음을 말씀에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믿음을 말씀에 굳건히 세워 하나님 닮아가는 영광에 이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